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있죠. 그 책에서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에게 정말 감동을 줬던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 책은 헨리 스카우걸의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죠. 그런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 책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게 다가왔는지 마치 책을 읽는 동안에 큰 종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이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한 영혼이 가진 가치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한 존재의 가치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사랑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걸 애정하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속에 내 진짜 가치가 들어있어요. 혹시 내가 은밀히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돈, 쾌락, 어떤 취미 같은 것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이 첫 번째이고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타락해서 무너져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 사랑하시고, 그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한 영혼의 가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 너무나 크고 충분히 사랑할 만한, 우리의 가치를 드릴 만한, 아니 우리의 생을 걸 만한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멸망의 자리에 던져 넣으시고 대신에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죽음에 처해 있던 그 영혼이 죄를 씻고 축복된 삶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이 사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생명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두 심령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심장, 그 마음이 심기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죠?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은 핵심 진리죠.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오늘 말씀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어야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어야죠. 근데 진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자, 24절 말씀, 우리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을 때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풀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밀알은 1차적인 의미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에요, 밀알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심, 성육신을 의미하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희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생. 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 없었겠죠. 주님의 죽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찬송하고 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던지신 희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광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 됐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미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정말 제자 되기 원하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뭔지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게 진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대요 바람이란 말이죠. 결국 제자의 길,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삶,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투신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잖아요, 그죠? 진리를 따르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할 때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큰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도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단순히 그냥 뭐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도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제자도와 함께 한 가지 주제가 부각되는데 바로 선교입니다. 이걸 나누면 전도와 선교 똑같은 거죠, 그죠? 선교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제자의 삶, 제자도는 반드시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제자도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로 연결된단 말이죠.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던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령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입술로는 내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길 원합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희생되는 순간,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그런 순간이 됐을 때 도망쳐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과연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앞에 서서 청산유수로. 하지만 여러분, 정말 자신을 던져야 되는 순간에 희생하지 않고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겁니다. 보세요. 결정적으로 우리 평소에 나이스하게 아주 막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활동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던집시다. 우리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자신을 조금 희생해서 뭐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좀 우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전도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요 진짜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제가 사실 한국에 나온 목적도 거기에 있을 것이고, 이 민족의 교회입니다. 사실 이 조국 교회를 생각하고 이 민족의 교회를 생각을 할 때 너무나 이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 정말로 저희 아내가 아는데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막 일어나요. 약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악몽을 꿀 정도로 막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는데, 현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급격한 쇠락이라 그럴까요, 그죠? 감소와 쇠락이라고 하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인구 감소와 이것을 떼서 뭐 설명할 수 없겠죠.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환경들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항상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고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극소수 지도층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밑보였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결국 구성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기대, 미랄이 돼서 내가 죽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앙인 각자가 땅에 떨어져서 죽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하지 않아요. 아주 나이스한 신자들은 많이 있는데 적당한 수준이죠. 절대로 희생하지 않죠. 전부 자기가 중심이에요. 이 세대를 보면 가히 희생하면 죽는 줄 압니다. 자신이 칭찬은 받고 영광은 얻고 싶고 사회에서 적당하게 그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고는 싶은데 결코 희생의 자리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미랄의 삶을 정면으로 외면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한 알의 미랄로서의 삶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죠? 우리가 정말 죽기로 선택하고 미랄이 되기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은 역전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시작하고 우리 온 민족에게, 그죠?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역전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거부하고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랄이 죽기를 거부하면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에 태워진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뭐 아니면 도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정말 열매 맺어야 되고 그런 부담까지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열심히 전하시고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희생이 없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냥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너 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핀잔이에요, 아니면 잃어버린대요. 완전히 잃어버린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죠? 내가 죽는 거예요, 미라처럼. 그런 자가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될 거야. 여러분, 내 자신, 내 생명, 내 마음 지킴, 요즘 얼마나 이런 데 초점 두나요? 내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잘났는데 그 마음 좀 포기하죠.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다 마음 좀 무너지면 어때요? 근데 내 마음, 내 멘탈 지키는 거, 내 생각, 내 무엇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임재흥 목사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나를 버리고 나 한 사람 죽으면 어때? 공동체가 살면 되지. 나 한 사람 죽으면 어때? 내 가족이 살아나면 되지. 나 한 사람 죽으면 어때? 이 국가가 존립하면 되지.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 영생을 보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원리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정치인들 뭐 싸움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출산 문제예요. 예.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 최고의 이슈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이제 0.78명. 이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0.78명 베이비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에 책 제목도 섬찟한데 대한민국 붕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그냥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책인데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일반 책이에요. 신앙서적은 아니고. 대한민국 붕괴예요. 코나 아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게 원래는 이제 MIT에서 개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제 그죠, 연구원들이 카이스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붙어가지고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변화를 예측을 했는데 우리나라 총 인구가 이제 2020년에 약 5,100만 명이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감소 추세였죠. 근데 2060년에 3,5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35년 뒤입니다. 그죠? 2100년에는 한 75년, 그죠? 1,3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구 감소도 여러분 아세요? 2028년에 감소되게 될 것이다. 이제 인구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8년이 당겨졌거든요. 여러분, 2100년이 뭡니까? 제가 보기엔 한 5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단순히 1,300만 명 되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재정 부담의 가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생산 인력이 붕괴되게 되죠. 어디 남겠어요? 그 다음에 이 인구 구성이 1,300만 명 중에서 앞으로 여러분 3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세가 되는 줄 아세요? 64세가 돼요. 평균 연령이요. 1980년에 여러분 23세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4세. 생산 인력 완전히 붕괴되고 내수 시장이 다 붕괴되겠죠. 그 붕괴로, 사회 붕괴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의 증폭이 될 거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지금 예측할 수도 없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총체적 붕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통계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1부도 그런데 2부도 완전 놀래가지고 근데 진짜 심각해요. 이게 최대 이슈입니다. 딴 건 모든 거 차치하고. 자, 근데 이 문제의 주요 해결책 중에서 당연히 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도 정말 중요하죠. 저는 항상 이 구조론에도 집중을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도에베르트 같은 신학자들이 주창했던 것처럼 사회 구조론, 구조에도 집중해야 돼요. 구조도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뭡니까? 국가는 이 사회 구조적으로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시스템 체계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제가 지금 무슨 저 이제 정치에 출마합니다, 정책 발표합니다 이런 시간은 아니니까 목사님 약간 이상주의적으로 저도 생각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 본질이 뭐냐는 거죠. 전 세대가 서로를 향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지금은요 우리가 전 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전 세대는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요. 이전 세대는 그래도 많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중년이 넘어간 그런 세대들은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기회를 잡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회는 아이를 낳는 주체가 누구죠?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낳잖아요. 남자가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정말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직업군에 들어갔다가 경력이 단절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잘 기를 수 있도록, 그죠?
막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지난 한 15년 이상 무슨 그죠? 뭐 300조 이상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다 어디 갔는지. 서로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음 세대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태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부담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다른 세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전체를 바라봐야죠. 댓글에서, 인터넷 댓글에서 하는 그 이기적인 그런 말이 정답이 아니고, 나만 행복해야 되고 나만 뭐 잘 살고, 그거 아니고요. 정말 희생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저와 누님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젊은 40대 때부터 호롤단신으로, 그죠? 아버님이 이렇게 행방불명되시고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홀로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야쿠르트 통을 들쳐매시고, 지금처럼 자동도 아니었어요. 어깨에 울려 매셔서 지금도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계십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목회하시기 전에 고생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6.25 전후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최소한 70대 이상 되신 분들, 그죠? 80대, 지금 돌아가신 뭐 90대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때 그 부모님들은 정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뭐 비교가 되나요? 전후 상황, 그 가난했던, 그죠? 배운 것도 뭐 없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시대였는데, 오로지 이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 밥 먹으면 나는 괜찮아, 줄여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셨잖아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사된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거죠.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는 공통적으로 희생의 눈물이 있어요. 지도자가 양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먹이기 위해서 희생하려는,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거죠. 또 누군가는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희생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입니다. 진짜 보세요. 자기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들여서, 하나님, 이 영혼 정말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노심초사 모시고 오고. 이 전도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한 영혼이 등록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주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죠? 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와가지고, 제가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을 통해서 예수 만나 복음 듣고 이렇게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시작하는 이 행축과 연결을 해서 생각할 때, 그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희생은 누구나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구호라든지 어떤 정신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자의 길은 그것에 투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축과 연결해서 세 가지 적용점 우리 붙들기 원해요. 첫 번째는 꼭 태신자 작정에 동참하시고 그 태신자들을 가슴으로 품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태신자 작정에 동참하고 태신자들을 가슴으로 품읍시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해요. 목표가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리 시위를 당겨도 맞출 관역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운동이나 사업이나 혹은 공부로 나름 인정받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죠? 사회에서 좀 이렇게 이펙티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관찰해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열정도 있는데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집중하죠. 여러분, 집중과 몰입이 큰 성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몰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저 예전에 동경하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애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가 없었는데 지금 좀 알려지신 목사님이거든요. 저도 이제 40일 특세를 했어요. 그때 한참 이제 한 20년 전에 유행할 때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이 40일 특세 마치고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본 아이 중에 머리가 그렇게 큰 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갈장군, 그쵸,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몰입하면 기적이 진짜 일어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힘을 모을 때 열매가 커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을 찾고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정성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이 성령의 인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로 옮기게 됐어요.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딱 캐치를 하잖아요. 항상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복음 전할 기회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 유력한 사업가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 있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얼마나 탁월한 사업가면 여러분 이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아직까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은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루디아와 그 집이 어떻게 됐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사도 바울을 그때부터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루디아 집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랑은 곧 관심입니다. 내 가족과 친척들, 동료들과 친구들은 여러분 이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끝은 영원한 사망뿐인 거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좀 부끄럽지만은, 그죠? 이 매뉴얼대로 실천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 그냥 내려놓고 실천하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신자를 품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마치 여성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죠? 가슴으로 아이를 낳겠다 이런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이번에 쭉 사귐 플러스의 목표는 우리가 오늘, 그죠? 5명씩 꼭 작정을 하고 적어도 우리가 한두 명을 인도해 가지고 결신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적응점 뭐냐면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겨야 돼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섬깁시다. 사람의 닫혀진 마음문을 여는 게 여러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신자의 마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사랑의 섬김,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 어린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예쁘게 이렇게 나눠드린 행복 매뉴얼에 이렇게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주보를 통해서도 광고도 할 거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할 거예요. 그걸 잘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한번 뭐 밥 한번 사주고 말지 이래가지고는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전략은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감동시키는 거. 티파니 필드의 책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는 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아주 좋았고 식량도 충분하게 공급이 됐는데, 강 건너편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기본 식량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의 아이들보다도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의 아이들이 훨씬 더 발병률도 적고 사망률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가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에 전쟁이 이제 한창 중이던 어느 날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간 한 엄마가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 아이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아이로 착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내일이 되면 저 아이를 갖다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고아원 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만든 요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에요.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왜 저렇게 중독에 빠져 있고 왜 그렇게 갈망을 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허해서, 사랑이 없어서. 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의 터치인 거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는 곳이 교회예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곳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저 함께 기도도 하고 합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저 묵상했는 거 나누고 합니까? 서로의 마음을 그 가운데 터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터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리고처럼 닫힌 이 마음 문을 여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꼭 붙잡고 그죠? 마음을 못 열게 만드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그 영혼들은 지금 막 혼탁해져 있어요. 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업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청할 태신자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섬김이 감동으로 이어져서 그죠? 그 영혼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래 내가 정말 한번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에 관통해 주셔서 말씀이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사탄의 방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제 전도 집회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막 포기하고 싶고 그죠? 저 영혼이 과연 움직여질까? 막 매몰차게 거절당하면 막 거절감도 들고. 근데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역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결실은 기도에서 결판난다. 예.
영혼의 결실은 기도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 너무 이렇게 직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강권하여 데려와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강권하여 데려와야 한다. 예, 결정적으로 교회에 정해진 날인 이 6월 4일 날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물질도 드리고 막 헌신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들어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를 해보면 아마 반드시 그런 일이 항상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 명령처럼 정말 강권해서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화도 내보고 막 예언도 해보고 주저하면 팔목이라도 잡아서 이끄는 것이 여러분 사랑인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그죠? 우리 자매님들 막 매달려 가지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뭔가 변한 것 같은 거죠. 근데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무릎 꿇고 막 꽃도 갖다 바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냐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롯의 집에 당도한 이 천사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막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인데 롯이 막 지체하고 있고 가족들하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는 그의 손을 잡아가지고 그죠? 가족들의 손을 막 붙잡아가지고 잡아 끌어내잖아요. 너희들 나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죽는 거야. 창세기 19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그죠?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강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해야 됩니까? 강권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 소매상협회에서 이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 연구를 공개했습니다.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세일즈맨 중에서 48%는 한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한다 그래요. 또 25%의 세일즈맨은 두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한답니다. 또 15%의 세일즈맨은 세 번 권유하고 포기를 한대요. 세일즈맨 중 오직 12%만이 4번 이상 권유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88%의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이 고작 20%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의 세일즈맨입니다. 복음 전도의 세일즈맨이에요. 한번 되물어 보세요. 나는 과연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4번 이상 전도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시도조차 못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 사람을 정말 붙들고 이번에 4번 이상 전도해 보십시오. 전에 왔던 분들도 괜찮아요, 그죠?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4번 이상 해보겠다. 세일즈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번 초청합시다. 상대를 향한 마음이 감사하고 미안해서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미안해서라도 그들은 교회라는 것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죠? 성령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뭐 구원을 자아낼 수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작은 헌신을 드려봅시다.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다 내려놓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기억해 봅니다. 어제도 갔었는데 그죠? 우리 제자반들 이렇게 마치면은 항상 이렇게 양화진에 방문하잖아요.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온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배제학당과 또 우리 잘 아는 정동교회 설립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번역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신 그런 분이잖아요. 특별히 그분의 살아 계시는 동안에, 생애 동안에 하신 일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향하고 계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됐어요. 본인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몸을 던져서 조선 소녀 한 명을 구하고 순교하고 말았죠.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아들은 사춘기를 막 지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왜 데려갔냐고 막 그렇게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철이 든 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됐고 그 역시 아버지가 헌신하셨던, 그죠? 정말 몸을 던져 헌신하셨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자기도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노년의 신병치료차 한국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미국에 묻지 마시오. 꼭 한국 땅에 묻어 주시오. 그의 유언대로 그는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아버지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만 기도하길 원해요. 시간 비천한 나를 위해 생명 던져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행축을 통해 저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의 몸부림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를 강하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